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귀에서 웅 울리는 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그리고 눈이 충혈되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면서, 그러면서 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막 기침이 나고 막 이런 증세가 시작됐는데, 몇 해가 지나면서 이런 증세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나고 종합검진을 받고 또 뭐 MRI도 찍고 여러 가지 다 검사 결과를 뽑아봤는데 의사들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고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지고 원인도 알 수가 없고, 뭐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게 아무리 봐도 한 길게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잡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너무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곳 좀 드시고, 그리고 좋은 데 좀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 보니까 6개월 지내세요. 이런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한쪽으로 낙심이 되지만, 그래요, 내가 그동안 막 죽자사자 일하면서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렸더니 이게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남은 동안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평상시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양복을 그동안 막 일하면서 항상 이렇게 잠바떼기에다가 이렇게 뭐 허름한 청바지나 입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멋진 거 양복을 이렇게 좀 빼입고 좀 살고 싶다. 이게 항상 마음에 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유명한 양복집에, 맞춤집에 가서 양복 3벌을 주문했습니다. 아주 색깔도 검정색, 그 다음에 또 이 감청색, 그리고 회색, 자기가 좋아하던 평상시 입고 싶었던 양복 3개, 또 와이셔츠에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이제 3개를 맞춰서 2개월씩 돌려 입고, 그러고 내가 이제 죽겠다. 그리고 양복 입고 그동안 못 다니던 곳도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서울의 최고로 유명한 양복점에 갔어요. 이게 이제 옷을 맞추는데 이 재단사가 이렇게 재고 어깨, 허리, 그러더니 와이셔츠를 맞춰야 되니까 목둘레는 105네요. 그러는 거예요. 105. 제 목둘레가 목 수치가 95인데요. 그래요? 다시 한번 좀. 105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15살부터 제 목둘레는 한 번도 제 이 몸 한 번도 안 바뀌고 95로 내가 지금 살았는데 95예요. 이상한데 또 재봅니다. 105인데요. 95라니까요. 내 목 사이즈는 내가 알지. 그래요? 95로 해주세요. 이 90으로 와이셔츠를 맞추면 이게 틀림없이 귀 울림 현상에 눈이 충혈되고 말하려고 하면 더듬거리고 이거 숨가 빠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 괜찮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 95 사이즈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또 뻔하지요. 목을 꽉 조이니까 귀 울림 현상 생기고요, 눈이 충혈되고요, 말하려고 하면 기침 나고, 그리고 숨 가빠지고 그런 현상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뭐 그래도 좋다 하면 95짜리 와이셔츠 맞춰주겠습니다. 원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병명을 찾았는데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와이셔츠를 95짜리를 입었기 때문에. 105짜리 입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 병명을 뜻밖의 와이셔츠 작은 걸 입은 걸 알게 되고, 그리고서 와이셔츠를 105짜리를 입은 결과 지금까지 잘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원인이 엉뚱한 데 있는데 그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으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메시지에도 그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 성경에 나오고, 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탄 주간에 그리고 이 대강절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이 메시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을 그때에 그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앙인이 있었고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가장 첫 사람들로, 그리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첫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성경학자들 그 원인과 이유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목자들이 다른 사람 다 잠잘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글쎄 그것도 좀 그래요. 또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 목자들 그때 정치적, 사회적 그때 모든 상황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유대 땅에서 굉장히 비천한 그런 직업과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복음은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치던 이 목자들에게, 특별히 비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목자들보다 더 하층과 계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그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마이너스 하나 정도 부족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적인 그 상황에서 볼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아기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들에서 양치던 이 목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다. 모든 그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을 만한 그들에게 무엇인가,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든지, 어쨌든 비천하지만 그 비천한 것이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아니면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곳이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들의 그 형편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자격,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뭔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신앙적인 자격과 열심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특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무엇인가
잘 그들이 무엇인가 할 만한, 반응할 만한 그것을 보시고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그냥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했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는가, 예배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대강제를 맞이해서 우리 첫 주에는 이렇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오늘은 같은 시리즈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을 맞이하라.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맞이했던 그 맞이하였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예배하며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맞이하며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우리들이 2018년을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목자들은 주의 말씀에 빨리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본문 가운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 무엇이냐? 메시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그 태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는데 포대기에 쌓여서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유에 여물통에 아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증거다. 그런 것을 찾으면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의 형벌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바로 그 구원자의 이 땅에서의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다. 이 천사들이 지금 계시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성경은 뭐 목자들이 어떠한 자격, 이것이 아니고 그러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빨리 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은 게 환상이야. 맞아?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이게 정말이야? 근데 이상하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계시하셨을까? 이건 맞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들이 치던 양들을 어떻게 하고? 아마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겠지.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향한 이런 엄청난 구원자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벌써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알려졌을 텐데 아마 우리들이 그냥 짐 싸들고 가서 찾아봐야 이미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거야. 가봐야 소용없어. 괜히 좋은 일인가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지 이 양들은 어떻게, 이 책임 누가 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의 이 엄청난 중요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주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번 성탄 주간에 또 성탄절에, 성탄주일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신앙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영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교통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신 하나님의 뜻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 다 해놓고 좀 바쁜 거 아이들 키워놓고 제가 지금 이 급한 거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탄주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목자들처럼 어떻게 주의 오심을 맞이하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그냥 미루지 말고 사탄은 야 지금 뭐 꼭 해야 돼? 다음에 해도 되잖아. 올해 다 갔잖아. 내년에 해 내년에. 이때까지 뭐 안 해놓고 뭐 연말에 뭐 꾸착스럽게 뭐 그러냐? 그냥 내년에 그러면서 미뤄요. 내년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바쁘고 뭐 상반기만 조금 지나고 하반기 하자.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꽉 채워서 2019년인데 딱 채워야지. 2020년 딱 채워갖고 그때 하자. 누가 그럽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데 알아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나를 향한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일 하면 되잖아. 내년에 하면 되잖아. 미루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할 수 없을 때까지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말씀의 깨달음, 특별히 아직도 여러분들이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빨리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또한 그분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목자들은 어떻게 주의 오심을 맞이했느냐 하면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바로 주의 오심을 맞이했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가서 야 정말이네 그러고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 그냥 아기 예수께 할렐루야 하고 가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계시한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면서 호련히 갑자기 천사들이 우리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이러이러한 표적, 증거를 바로 메시아의 탄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메시아, 바로 예수가 여기에 계시군요. 천사들이 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그 말한 것이 앞부분에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온 세상에게 미칠 너희들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 아기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전해주고 그들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뻐하라고 전해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할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영생의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온 세상에게 미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이 여러분만의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이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탄주일이 되어도, 성탄절이 되어도 분주하고 바쁜 세상적인 그런 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강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소식은 그들에게, 온 세상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주일 예배는 우리만 기뻐하는, 오늘 은혜 받은 우리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초대하지 못했어도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2018년 성탄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더 열심히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초청하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다음 주일 성탄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은 어떻게 주의 오심을 맞이했는가? 여기 보니까 듣고 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지막 2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들이 어떤 특별히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선포된 천사들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그 이야기 들은 것, 그리고 와서 실제 우리들이 보니까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확실히 생긴 것이, 듣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듣고 봤다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오심을 경험하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목자들처럼 확신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생하신 손길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예배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1년이면 우리가
주일 예배만 몇 번 드립니까? 52번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그냥 마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예배하지만 고단한 마음, 또 많이 낙심된 그런 심령, 그런 걸 가지고 예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지나간 한 주간이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그 손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도우심,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죠. 감동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찬송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 누가요? 목자들이. 누가 그렇게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 모이는 예배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할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 성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오던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어떠한 기도는 아직 기다리라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홀드하고 계신다, 유보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기적의 손길을 내 삶에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번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낼 때 하나님의 선명하신 그 역사를 우리들이 들을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은 그러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 이 주간에 이번 금요 예배는 특별히 성탄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오는 성탄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확신에 찬 흔들림이 없는 내 삶이 비록 여러 가지로 한 해 동안도 많이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이민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내 이전의 삶보다도 많이 고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광야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늘도 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예배가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 2018년 성탄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